깨닫게 돼요. 기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기도가 뭐냐?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잖아요. 그죠?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들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열린다. 그러니까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도 이러면 우리의 누리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산상설교를 읽어가면서 만나는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안에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어떤 그 신앙적인 성경적 가르침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구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죠? 이게 기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 어린 시절이 그 성경 공부하다가 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린 시절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이제 목사님들 어른 예배 제가 너는 이 다음에 목사님 될 사람이다 이래가 이제 참여를 시켜가지고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이제 어른 예배 나가자고 그래서 어린애가 가서 그 예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하나씩 들려요. 다 들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준이 아직 지식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이런 아이가 상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언뜻 들어오는 말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시대 목사님들이 다 주제 설교를 했으니까 주제가 뭐냐면 제목을 하나 딱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놓고도 구하라. 이거 이제 구하라. 막 성경 66권 전체 돌아다니면서 구해라. 막 이런 말씀 찾아다가 막 설교를 해요. 그래서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제 핵심은 명료하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이제 제가 제 삶에 저는 어리니까 순수하니까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때 개가 쥐약을 먹고 어느 날 그 쥐약을 먹은 쥐를 잡아먹고 개가 막 이렇게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를 막 붙잡고 막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근데 이 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거 기도해도 소용이 없잖아. 그러면서 또 이게 한 번 이게 실망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이후에도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 드린 기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잘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근데 가만히 보면 안 들어주는 것만도 아니야. 참 놀랍지 기이해.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들어주시기도 해요. 참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막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제주도에 있을 때 우리 아들이 막 심장에서 열이 나가지고 이거 곧 죽을 거라고 막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열만 내리면 돼요. 막 혓바늘까지 손톱까지 다 그랬나? 손톱 밑에까지 온통 막 발바닥이고 그냥 다 막 열꽃이 피어가지고 막 빨갰어요. 막 얼음찜질을 하고 막 난리인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열만 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야. 막 심장에서 열이 나가지고. 열흘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제가 한라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대학생들이 거기 와가지고 집회를 하더라고. 기독교 IVP라고 그래요. 기독 대학생 선교회 거기서 집회를 해.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집만 한쪽에다 놓고 방 한쪽에다 놓고 그냥 그 비가 막 억수같이 그때 쏟아졌어요. 그 제주도에. 그냥 비를 맞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어디 털을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떡할 거냐. 막 제발 아들 좀 살려달라.
아마 몇 시간을 그랬을 거예요. 막 비를 흠뻑 맞고 뭐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죠. 그냥 제발 좀 아들 좀 살려주라고.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때려야지 왜 하나님이 우리 아들 가지고 그러냐 비겁하게 막 이러면서 막 그냥 할 말 못할 말 막 엉엉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날 저녁 때쯤 이제 내려왔어. 이제 뭐 목이 쇠서 뭐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제 뭐 기진맥진하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랬으니까 이제 내려와서 이제 저녁을 먹고 그러고 있는데 자꾸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3일 금식을 작정하고 올라왔거든요. 내가 올라가서 3일 금식 기도하고 내가 내려오겠다. 근데 첫날 저녁 때부터 내려가고 싶어. 내가 이거 금식을 하기 싫어서 이러나? 뭐 별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견뎠어요. 그냥 그날 저녁에 어디 학생들이 잠자는 남학생들 그 틈바귀 위에서 어떻게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올라가서 또 기도를 드려요. 그날 막 그때는 왜 그렇게 며칠을 그냥 비가 막 쏟아졌어. 제주도에 그때 아마 태풍이 왔던 것 같아. 그 다음날 또 이제 산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고 기도가 안 돼. 그 다음날부터. 그리고 견디다 못해서 그 다음날 오후에 한 3시인가 4시인가 그쯤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열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시간을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내가 내려오던 그 시점하고 거의 맞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내려왔으면 얘 아마 더 고생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건 뭐 설명이 안 되지. 기이하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하세요. 근데 이게 응답들 기도인지 아닌지를 기도하는 내가 알아 몰라? 모르지. 이거 모르지. 이게 응답들 기도인지 알았으면 뭐 기도 열심히 하지. 응답이 안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요즘 목사님들하고 몇몇 분들 뭐 말씀 묵상하는 분들이 물어와가지고 시편 공부하고 있거든요. 시편. 여러분 시편이 뭐죠? 노래. 무슨 노래? 찬양? 노래? 뭐 기도? 예. 우리가 시편 1편하고 마지막 편 150편을 읽어보면 시편이 어떤 책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도 창세기 1장 읽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읽어보면 이게 성경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잖아요. 비슷해요. 시편 1편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딱 뿌리를 내리고 그에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날들, 인생의 모든 시련들, 뭐 인생의 절망적인 어떤 구렁텅이에 막 빠진 날들, 우리의 인생이 막 그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날들에도 견뎌내는 거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요? 인생의 혹독한 시련의 날을 어떻게 견딥니까?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욥이 하룻밤 사이에 태풍이 몰아쳐서 자기의 자식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전각에서 뭐 아들의 생일 축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그 정자가 무너져가지고 10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뭐 말, 소, 양, 약대 이 모든 거 전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더니 며칠 지나서는 그 몸에 뭐까지 생겨?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문둥병까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막 온몸이 헐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기와장 쪽에다가 자기의 그 헌대를 이렇게 막 이렇게 파내야 되는 막 이런 상황이야. 막 구더기가 끓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겠냐? 맞아요, 틀려요. 그런 말이 맞기도 해요. 또 하나님이 아무 까닭도 없이 우리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회개도 해야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그 친구들의 어떤 진단이 처방이 맞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 욥에게는 독특한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이게 싸움이 일어났어요. 말다툼이 일어났다니까. 욥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게 욥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늘이 우리의 삶의 공간이에요. 거기서 욥을 놓고 하나님과 마귀가 단판을 짓는 거야. 이게 논쟁을 하는 거야. 이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시비를 걸잖아요. 하나님은 또
마귀에게 욥을 자랑하고 야 세상에 저렇게 의롭고 신실한 사람 보았냐 마귀에게. 그러니까 마귀가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세상에 그 누가 욥처럼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게 너무 삶이 힘들고 고단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는다는 거지. 욥처럼 누구든지 저렇게 막 엄청난 복을 받으면 다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귀에게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그러면 어디 한번 제거해봐라. 그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너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마귀가 가서 그냥 막 10자씩 죽여 막 주변에 있는 민족들 저 노략질하는 사람들 보내가지고 재산 다 빼앗겨 막 몸에 막 병 생겨 막 이러잖아요. 이제 누가 이겨야 돼요? 누가 이겨야 돼요? 자, 욥이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야죠. 그 말을 누가 해요? 마귀가 해요. 누구 통해서 해요? 그의 아내를 통해서 해요. 아내를 통해서.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었어야 돼요. 그렇게 됐으면 누구의 말이 맞냐면 마귀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의롭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다. 그거 싹 빼앗겼으면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야지.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뭐로 왔으니까? 적신, 빈손으로 왔으니까, 꾀받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모든 거 다 이 없어져도 내가 뭐 빈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맞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랴? 라고 자기 마누라에게 한 말이에요. 그 말이. 너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그게 대답이거든. 마누라 욕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욕 같은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정말 훌륭하죠. 자, 보세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이 버텨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시냇가에 그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처럼 하나님에게 뿌리를 받고 살아가니까 지금을 견뎌내는 거예요. 아멘. 내게 닥친 이 불행과 환난과 뭐 위험과 그 위협이 뭐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버틴 거거든요. 시편의 노래들이 뭐냐면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그 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편에 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깨달음과 그들의 이해를 정리해 놨어요. 이제 이걸 정의 그러는데 시편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가장 강력한 사람의 말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뭐다? 시편이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몇 구절 없어요. 시편은 다 누구의 소리냐면 사람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아마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인 것 같아요.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은 가장 강력한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에 가득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우리가 얼핏 보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 뭐 드린 기도, 찬양, 뭐 이런 어떤 노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자, 보세요. 조금만 좀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 뭐 좀 전체적으로 살펴볼 거니까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이제 하나만 좀 생각하죠. 51편에 보면 우리 51편 좀 볼까요? 시편 51편.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만 찾으세요. 네.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드린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하니까 그때 드린 기도다. 자, 한번 보죠. 시편 51편.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쭉 이렇게 넘어가요. 보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대저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기도를 드려. 자, 보세요. 다윗이 기도를 드려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일성이에요. 일성. 기도드린 일성.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뭐라고 그래요?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이 사람이 지금 호소하는 게 뭐냐면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무엇에 근거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예요. 긍휼하심이에요.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거냐면 자기가 자기 장수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야를 전쟁에 보내가지고 그냥 그 사지로 보내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 죽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죽인 거예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 장수가 죽었다고. 그 죄를 나단이 와서 꾸짖으니까, 나단 예언자가 꾸짖으니까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인과 응보의 법칙에 따라 벌하는 거예요. 잘한 놈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놈은 벌 주는 거죠. 이게 누구야? 이게 인간 세상이라고. 어찌 보면 이것이요, 이 어떤 원칙이 하나님이 제정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공간 안에 이 원리가 작동돼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이거 누가 만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너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밑바닥에 또 하나의 목소리가 흘러요.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가요. 이 목소리가.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서부터 흐르잖아요. 그가 이게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동생 죽인 놈으로 소문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인과 아벨보다 먼저 세상에 태어난 내 친척들이, 내 형제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만들어줘요? 표를 만들어줘요. 목걸이를 걸어준다고. 너 이거 걸고 다녀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준다고. 가인에게, 형제를 죽인 가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니까. 불공평하잖아, 아벨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살 길을 열어줘요. 은혜를 베풀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 반역 저질렀으면 죽여야 돼요. 근데 살 길을 열어줘.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목소리라니까. 성경에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어요. 하나는 인과 응보의 법칙, 이게 근거한 목소리. 너 율법을 지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네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하면 내가 너를
먼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그래. 저 끌려가게 하겠다고 그래. 먼 나라.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이게 이제 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 하던 날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 나라로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했을 때 그곳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다시 그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이게 은혜의 목소리라고.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주님께 드린 기도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죠. 이 죄 용서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 목소리가 단지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십계명 돌판을 써주시며 하셨던 자기, 뭐라고 그래야 돼요? 소개? 자기? 내가 누구인가를 저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가르쳐 주잖아요.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잖아.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그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게 동일한 메시지로 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면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옛날에 황금송아지 섬겼던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어떻게 이해가 좀 돼요? 예. 이 시편 다윗이 드리는 이 기도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금 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왜 죄 지었는지 아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잖아요. 말을 잘하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더니 뭐야? 죄인인 거야. 왜? 우리 어머니가 죄인이었고 우리 조상이 죄인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 죄성을 물려받아서 내가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오해를 하더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된다. 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어떤 의미로 이 말을 끌고 왔냐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불쌍한 놈이냐는 거지. 아니, 그렇잖아. 잘 생각해보라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이게, 그래, 맞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지. 그래, 죄를 짓는 건 당연해. 그러니까 우리도 죄지차. 이렇게 가면 이거는 굉장히 뭔가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아이가 절뚝발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뚝거리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너 왜 절뚝거리냐?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얘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절뚝거리고 싶어서 절뚝거리는 게 아니에요. 왜 절뚝거려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고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돼요? 너는 왜 똑바로 못 걷냐고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말이라니까? 그러면서 이 다윗이요, 이 시편에서 또 하나의 기도를 드려요. 자, 보세요. 내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강론을 했는데, 10절 말씀 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이요,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래요. 창조해달라고 그래요.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래요? 내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자기 속에 있는 거, 그거를 싹 쓸어버리고, 이걸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다시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보시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안에, 우리가 이제 뭐 자꾸 영 그러는데 영혼. 내 영혼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해달라. 내 영. 하나님이 본래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범죄하기 이전에 그 영혼. 순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그 영혼. 그 마음을 내게 창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이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절실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어떻게 돼? 또 죄를 짓는 거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없어요. 이건 다 누구 소리예요? 다윗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이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르틴 루터가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가 시편을 자기들이 이해하고 시편을 읽고 깨닫고 그들이 그 얻었던 신앙적인 어떤 위대한 진리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거기서 기도를 드려요. 무슨 기도를 드릴까? 시편 51편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윗만 드린 기도가 아니라고. 이게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언제?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았을 때. 이 다윗이요, 우리아를 통해서 자식을 또 하나, 두 번째 아들을 얻었잖아요. 자식을 얻었어요. 근데 그 자식이 죽어가잖아요. 저 하나님께 막 눈물 흘리고 막 금식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제발 하나님, 내 자식 좀 살려달라고. 차라리 나를 버려달라고.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드렸던 기도를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다윗이 그 자식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걸 알아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시편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시편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사람의 목소리가 담겨 있지만 시편에 담겨 있는 모든 목소리는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봅시다. 기도라고 하는 문제는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 손에 좌우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며칠 동안 얼마나 막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피땀을 쏟아가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기도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기도의 결과는 온전히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기도에 응답할 거냐 말 거냐는 그건 하나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자조적이죠. 왜 그럴까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건 안 들어주고 기도 안 해도 들어줄 건 들어주더라. 그래서 기도는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좋으신 분. 정상적인 신앙의 고백은 아니고 넋두리 이런 거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자, 산상설교를 이제 우리가 산상설교 돌아서 아침에 읽은 말씀 정리할 겁니다. 산상설교를 한편에 우리가
설교로 놓고 보면 5장부터 7장까지를 한꺼번에 읽는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모든 설교에는 핵심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모든 설교에. 그렇잖아요. 모든 설교에 메시지가 하나 있죠. 그럼 이제 산상설교에도 전체를 관통해서 끌고 가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의 목소리가 있다고. 설교 제목이 있다고. 산상설교에 만약에 오늘날 저 설교 제목 주보에다가 이렇게 실는 거 좋아하는 분들 같으면 제목을 붙이겠죠. 뭐라고 붙였을 것 같아요? 한마디예요. 뭐라고? 뭐라고 붙였을 것 같다고? 산상설교 지금 쭉 들어왔잖아. 네?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산상설교 전체를 관통해서 끌고 간다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순서를 보면 돼요. 자, 마태복음 보죠. 5장.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조금 더 남았으니까, 한 10분 정도 남았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래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잖아요. 아멘. 자, 보세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러고 이제 6장에 가면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이야기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구제할 때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저희들처럼 그 구제하지 말라. 뭐 하며 자랑하면서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갑자기 5장에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래놓고 6장에 가서 갑자기 구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는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선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러면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선행을 할 때, 구제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적 선행을, 신앙적 의를 행한 그들의 잘못된 잘못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서 산 위에 올라온 무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저희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지? 왜 갑자기 주제가 전환됐을까? 왜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갑자기 구제 이야기가 나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그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야지. 왜 갑자기 바뀌었느냐? 이렇게 보니까 구제 이야기는요, 한 번 나오고 끝나요. 6장 보면 6장 전체를 어떤 단어가 지배하냐면 기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6장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나가냐? 기도예요. 기도. 구제는 한 번 딱 나왔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기도가 나와요. 5절부터. 그렇죠?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6장입니다. 6장 5절에.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쭉 여기 넘어가. 계속 넘어가. 뭐 이야기해? 기도야. 계속. 자, 좀 더 봅시다. 6절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듣는 줄 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는 이미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과 단독자로 나와 하나님과 단 둘이서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화예요. 나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단둘이. 그러니까 단둘이 소근거려야 돼. 그럼 어디로 가? 그래서 골방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 기도 이야기가 쭉 나와. 이게 뭐 다 그 이야기야. 지난번에 제가 그 예수님 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강론을 시작했으니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쭉 넘어가면 19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19절 조금만 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자, 사람이 보물을 왜 쌓냐? 이렇게 물으면 왜 쌓냐? 왜 그럴까?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위해서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일을 위하여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쭉 가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재물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눈 이야기로 가는 거야. 자, 22절 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은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보물을 쌓는 문제에서 어디로 가냐면 눈이 밝으냐 어두우냐라고 하는 문제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눈이 밝은 사람은 누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뭐를 쌓냐면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면 보물을 하나님께 쌓을 거다 그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어떤 목표를 거기다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느냐는 보물을 내가 지금 땅에 쌓아두는 이 일에 얼마나 열정적이냐,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몸을 주시고 먹을 걸 안 주시겠냐? 몸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먹을 걸 안 주시겠냐? 몸을 주셨는데 입을 옷을 안 주시겠냐? 뭐 이게 굉장히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없지? 그러니까 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왜 기도가 6장 전체를 지배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뭐 하지 말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막 내일 일을 위하여 막 염려하고 이러지 말고 네가 염려함으로 네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대답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먼저라는 말이 순서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순서로 보지 말고 가장 우선적으로 네가 해야 될 것, 아니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할 것,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기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기도는 이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개념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담겨 있어야 한다. 이 개념 위에서 기도 드려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 큰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기도 드려야 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 이렇게 보니까요, 창조 목적과 이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기도는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한 피조 세계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로 인해서 평화를 누려야 돼요. 샬롬을 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자, 결론 맺겠습니다. 정리하고 맺습니다. 왜 갑자기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6장에서 갑자기 뭐 구제하라 기도하라 이 얘기가 왜 나왔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신앙적으로
뭔가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종교 집단, 저 제사장, 사두개인, 저 그들로 대변되는 서기관, 이 서기관 계급, 이 종교 엘리트 그 집단이거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시대에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저 윤씨 대통령과 뭐 우리나라 정권을 잡은 그 일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뭐 목사들이 다 그쪽 편이니까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제 평신도 종교 엘리트들, 그 바리새인들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어디에 활용을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신앙적 우위에 있다. 우리가 너희보다 신앙적으로 더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도와 함께 궤적을 같이 해서 무엇을 구제라고 하는 신앙적 선행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지켜 행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이제 말을 뒤집어서 그렇게 안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뭘 의미하냐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지. 위조지폐라는 거야. 도금한 금덩이야. 실제로는 뭐가 아니야? 금덩이가 아니야. 그 겉만 금으로 도금을 해놨어. 속은 뭐야? 이게 쇠떡이야. 가짜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 못하면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묻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So what?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럼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고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가 나온다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럼 뭐 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원수 사랑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이게 산상설교의 이야기라니까. 아멘.